휴대폰은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꺼져 버리지요. 아무리 좋은 사양, 최신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전되어서 꺼진 핸드폰을 두고 고장났다라고는 하지 않지요. 기능은 그대로인데 연결이 끊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연결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보면서 액세서리가 틀려서 그렇다라고 계속 액세서리를 사서 바꿔보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미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학벌, 지연, 이런 거 대단하지 않아요. 보면은 미가의 고향 모레셋은요, 이름도 생소한 시골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유명한 어떤 학교의 출신, 예언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미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는요, 당당하고 명확합니다. 그의 출신이 미천한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미가서는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권력자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의지하고 붙잡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명예가, 지위가 나를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당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미가서 보세요. 담대합니다. 선포해야 될 말씀이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가 자신에게도 안전의 위협을 당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권력자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백도 없고 시골 출신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2절 보세요. 2절 3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들을지어다는 샤마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증언,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 한 번씩 들어봤는 쉐마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쉐마는요,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될 말,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들을지어다라는 것도요. 이 말이 서두에 나왔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도 이스라엘이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는 걸 말할 때마다 들을지어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하고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법적 용어를 써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따뜻하지는 않잖아요. 차가운 시선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참았어요.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예언자를 통해 말하고 선포하고 했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요, 정치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중심이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라고 해서 그냥 성공, 유명세, 서로에게 인정받고 자기 만족, 편리함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돈 잘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욕망에 따라가는 삶, 이게 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삶 따로 예배 따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인간의 욕망과 또 형식들이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죄의 제사가 있어서 그리고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절기 때는요, 민족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상을 들여다 놓았어요.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았다. 왜 이렇게 됐냐면 야곱의 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허물은요, 야곱이라고 칭한 것은요, 야곱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 야곱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라고 했는데 이 허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허물 많아, 그 허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허물은요, 연약함 이게 아니에요. 실수 이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반역, 고의적인 계약, 파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역한 불순종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자기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상을 성전에 들여다 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불순종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예배 드렸고요.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요. 성전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안일함.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7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들은 다 부서질 것이다. 목상들은 깨어질 것이다. 죄값을 받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하셨나요? 분을 참지 못해서 지금 막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8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그대로인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하나님의 눈물은요,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포기하지 않는 눈물입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물은 살리는 눈물이고 기다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잘났다라고, 난 잘 믿고 있다고, 나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혹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최고지. 그래, 그래, 그거 뭐 내가 좀 실수하고, 생각대로 잘 안 됐지만, 그래, 하나님을 내가 굳게 의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 그거면 됐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밥을 먹게 됐어요. 둘이 앉아서 먹고. 제가 하는 말들이 주로 막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단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은혜 말을 서로 나눕시다 라고 하셔서 근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삶들이 지나온 과정의 삶들이요.
누가 교회 안 나오게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고 누가 교회 안 나오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그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최고가 된 거 아닙니까? 꼭 사람이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돼야 되고 뭐 교회가 커져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한 마음으로 있다면 그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시며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무서워서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심판이 두려워 죄를 회개하는 건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중심에서 밀려난 주님은 다시금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딴 마음을 품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며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탄 주간이 있는 주일이잖아요.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가 더 기다려지고 감사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성탄 예배도 드리겠지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삶의 중심에서 혹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말로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혹 그렇다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로 우리를 기도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을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앉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혀 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